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월 15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 눈이 참 많이 내렸죠. 제가 어신에 와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아침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재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10cm 가까이 쌓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4개의 그 비유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겪으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비유, 그 보화의 비유와 그 다음에 좋은 진주의 비유는 같은 의미를 갖는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읽다 보니 제임스 엘리엇 그 일기장에 남긴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집착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는 말씀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동주의 서시의 한 구절도 생각이 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그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 그 삶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삶은 참 너무나 어려운 삶이지만 그런 목표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르러야 할
그 에베레스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밭에 감춘 보화와 그리고 좋은 진주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47절 49절의 비유는 지난 토요일에 목사님과 함께 묵상했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성도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나는 못된 물고기가 아닐까? 나중에 버려질 못된 물고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 내가 과연 좋은 물고기일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잔 칼빈 같은 사람도 이런 비유의 바탕을 두고 그 교회를 visible church와 invisible church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다 해서 다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밖에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을 보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그 공공연히 선언하는 목사님도 있기도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 바르트는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크리스찬들은 똑같은 그런 가능성과 똑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를 그런 가능성과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위험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이미 구원 받았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나는 못된 물고기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유함으로써 그렇게 평생 한 길로 나아가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는 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천국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옛날 구약 성경 그리고 또 신약 성경 여기서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것의 바탕을 두고 옛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옛 것의 바탕을 두고 새 것의 진정한 의미를 또 발견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의 시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지도 이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의 바탕을 두고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봤더니 결국은 의미가 다른 것 같지만 실상 같은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53절 58절에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거부합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 자매 우리가 다 아는데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는지 모르겠다, 주제 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마지막 말씀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그 천국의 비유를 들었는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가? 우리는 과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심판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깨우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에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뜻에 따라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에 이르기 위해서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좋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진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어진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르지 않은 일기에 우리 어진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어스틴 시민들 다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나라들 다 함께 합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승리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그다음 미국의 이 평화, 그리고 또 온전한 그런 그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